할렐루야.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겠지만은 잿더미에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항상 있어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사노라면 많은 환난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는 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없는 배는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파선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분명히 예전과 비교하면 먹는 것, 입는 것이 훨씬 좋아졌고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했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임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다 먹으면서 가지지 못했던 것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왜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절망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기초가 든든해야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만 믿고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의 모든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다 소망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다 소망을 두고 재물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자기의 능력의 미래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너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에는 다윗의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특히
시편 62편 5절, 6절, 7절, 8절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2편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보다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쫓겨 다닐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해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그런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고 하지만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은 도리어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가지 않아야 될 블레셋 땅으로까지 피신을 하고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미친 사람 흉내도 내게 됩니다.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 다윗은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세상과 함께 변하고 시간과 함께 끝나는 것들이라면 모두가 실망을 줄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재물도 권세도 인기도 다 시간과 함께 변하는 것들입니다. TV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은 뭐를 먹고 산다 그래요? 인기를 먹고 산다 그래요. 인기가 있으면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을, 그 연예인을 알아보고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뭐 사랑한다 그러고 아주 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던 인기가 많던 그런 사람도 다 잊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에 나갔더니 자신의 옛날에 그런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되고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연예인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천도 변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고향을 떠나서, 시골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오랜만에 시골의 고향에 가면은 그 시골도 요즘은 몇 년 지나면 다 바뀌어져요.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불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세월과 함께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벌써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라질, 꺼질 소망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한 많은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악의 자리에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지만은 그의 백성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자리에는 언제나 함께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자녀들을 돌보고 계심을 강조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른 바벨론의 신하들이 시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만들어서 어인을 찍어서 공포하게 합니다. 왕이 어인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다리오 왕만을 경배하고 다른 어떤 것에 경배할 때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금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금령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한 금령이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고 다니엘도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큰 어려움과 암담한 미래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비록 그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국 나라에 망하고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은 과거에 갔다가 현재에 왔다가 그런 드라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마도 그런 세상이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미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미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간증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보심을 확신하고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질면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사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온갖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목적과 섭리를 확신하며 그 어려움들을,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같은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며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우연이나 운명이나 팔자 같은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목적 지향적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염려에서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재난, 사고, 질병 등이 왜 자꾸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먼저 그러한 환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재앙을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천국에서 모든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어느 백성이든지 이 지구를 잘 해서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 위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며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 땅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야 들을 수 있는 대답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심정지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죽음을 경험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천국을 가서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도 평화스럽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그런 아주 희한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한 공통점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불의와 고난을 방치하시는지, 그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과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가서 찬란한 영광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에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더욱 소망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어서 그 참 소망을 마음에 굳건히 붙잡고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아쉬웠던 일들을 이제 새해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 나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 소망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격려를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에 함께 하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삼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자녀들이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결혼한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귀한 터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란한 세상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그 질병 가운데에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곳곳에서 다툼과 분쟁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백성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금년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다툼과 전쟁이 아버지여 그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새해에는 열방을 향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같은 일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교회에 주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